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벌써 3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비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 새해 인사를 많이 받으시고 또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 가운데 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했는지 엘리사 선지자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를 데리고 사느라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 체주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자녀를 데려다가 자기 집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남편 잃은 이 과부가 두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점점 나빠져서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통해 역사해 주셨고 넘치는 은혜로 그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을 때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가정이 처한 상황을 고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며 즉각 반응하여 주었습니다. 사라 생전 선지자의 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이 선지자 생도가 죽은 지금에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생도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부르짖음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 선지자의 생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을까요? 선지자의 생도라 함은 당시 선지자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거하면서 신앙 훈련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신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웠건만 그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생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생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엘리사 선지자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생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도라는 표현은 원어를 찾아보면 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생도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들같이 여겼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했고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며 아들로 부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묘사함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도는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내용을 보면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죽은 생도 역시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을 것이고 그는 또한 결혼한 생도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의 역할도 함께 병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궁핍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어려움에 빠진 이 생도의 아내가 남편의 참 신앙을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경을 쓰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중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일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과 신앙과 관계된 일을 먼저 계획하고 힘을 다해 한 뒤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힘으로 다른 것들을 돌아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죽은 생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적당한 때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갚아주실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주 전 일요일에 총회에서 목자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김한길 목자님과 이엘리사 목자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과 축송을 받으시는 두 분의 목자님 모습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퇴임 이후에도 퇴임 목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그 말씀에 마음에 진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 분 목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신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분의 앞길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제 퇴임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가족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그 가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시편 103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생도의 아내와 두 자녀들은 이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 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시켜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자녀들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자리에도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과부와 두 아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인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역사를 통해 그 아내와 두 자녀의 신앙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도로서 살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은 어려울 대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생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고 풍성한 은혜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남은 기름을 보면서 그날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빚진 자에서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탈바꿈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기도 내용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을 말하기보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가정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보다는 선지자의 생도로 지내셨던 아버지를 존경하며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다 가셨는지를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자녀에까지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신앙의 2세대, 3세대이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남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을 끝까지 돌보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부수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에 관해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생도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했습니다. 그때 과부는 집에 한 병 기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을 들은 과부와 두 아들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 하나 둘씩 기름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모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에 모인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필요한 2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한의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행동하는 믿음, 순종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한 순종, 가성비를 따지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최대한의 순종에 크고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마 빌려온 그릇이 더 있었다면 분명히 그 그릇들도 기름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이 그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돈, 노력과 열정을 모두 하나님께 쏟기가 아까울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많이 순종하는 자가 많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또한 크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최대한의 순종인 전도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나만 혹은 우리 가족만 받아서 누려서는 안 되겠죠.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엘리사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곳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보혈의 은혜가 또한 그들에게도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께 그릇을 가져다 주면 어머니가 기름을 부었더니 한 그릇에 가득 차서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 부었더니 또 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전도를 통해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데려오는 사람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교회에서 태신자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성할 때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최대한 힘을 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그 모두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것은 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담을 그릇을 빌려올 때 당연히 비어 있는 것을 빌려올 텐데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굳이 왜 빈 그릇이라고 한 번 더 언급했을까요?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렇게 빈 그릇이라고 한 번 더 언급했던 이유는 물론 기름을 담기 위한 실제 빈 그릇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려고 함 같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부와 두 아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 가족은 돈이랑 음식이 부족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 그릇일지라도 무언가를 이웃에게 빌리러 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치나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빚도 다 갚고 앞으로 두 자녀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보십니다. 내 생각과 고집,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다음 장인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을 낫고자 하여 타국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리라 하고 종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노하며 물러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물보다 자신의 나라 다메섹 강물이 훨씬 낫다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분한 모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래도 요단강에 한번 씻어보라는 그 종들의 권유를 듣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지 아니하였다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비우는 빈 그릇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모습은 마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린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차는 모습, 그다음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삶의 범사의 모든 문제에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빈 그릇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순종으로, 그리고 빈 그릇의 믿음으로 넘치는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